Record.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사슴에게 달콤한 샘물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달콤한 샘물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샘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8장에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하는 역사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역사의 물줄기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이야기에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본 그림입니다. 역사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다는 망하지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에스더의 외삼촌으로 알려진 모르드게까지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3차 포로기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지요. 1차 포로기 때부터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갑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본국 귀환을 허락해 주면서 BC 537년 드디어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이듬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지대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앞으로 이 성전 지대에 세워질 성전의 모습을 그리며 기뻐하고 또 눈물도 흘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공사를 방해합니다. 16년간 공사가 멈춰지지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왕들이 계속 바뀌어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최종적으로 승인해 줍니다. 16년간 멈췄던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인해 유대인들이 힘을 냅니다.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 결과 성전은 4년 만에 완성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BC 586년부터 계산했을 때의 70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지요.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 그대로 다니엘이 끌려간 BC 606년부터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성전이 파괴되었던 BC 586년부터 계산하여 7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료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페르시아에 기반을 세웠던 다리오 왕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지요.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애굽의 반란이 거세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려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왕의 빈자리를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채웁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고 자축하는 차원에서 6개월간 술파티를 벌입니다. 술파티 중 경솔한 결정을 내려버리지요. 와수디 왕후를 폐위합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사용됩니다. 아하수에로가 폐위시킨 와수디 왕후의 자리를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가 차지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진 그 해에 아하수에로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그리스와의 전쟁을 재개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들 아하수에로 역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기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공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지요. 그러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긴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싸움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것이므로 겉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이 골리앗이 몸집이 큰 페르시아였는데 작은 다윗에게 깨져버립니다. 그리스에게 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 그대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패배한 후에 아하수에로는 신하 하만에게 휘둘려 유대인을 말살할 뻔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대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로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 내에 건축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다가 신하에게 암살당합니다. 왕의 빈자리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채워 나아가는데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말씀의 기틀을 세웁니다. 이후 느헤미야가 이끈 3차 유대인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도시의 폐허를 다시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냅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지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의 등장으로써 구약 성경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성경은 쓰여지지 않으나 인류 역사는 계속됩니다. 다니엘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역사도 예언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이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2세가 왕이 되고요.
아하수에로 2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다리오 2세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 2세가 죽은 후에는 아닥사스다 2세가 왕이 되고요. 아닥사스다 2세가 죽은 후에는 아닥사스다 3세가 왕이 됩니다. 그 즈음 그리스 이 작은 영토에서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지요. 알렉산더가 태어납니다. 알렉산더가 성장하는 동안 페르시아는 자체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와의 전쟁, 크게 휘둘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에 그리스에서는 도시국가들 간에 서로 패권을 다투다가 마케도냐의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의 아빠지요. 알렉산더의 아빠가 이 지역을 통일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그 후계자로서 그리스 전 지역을 통합해버립니다. 20살 나이, 약관의 나이에 마케도냐를 접수하고 그리스 전체를 통합합니다. 그렇게 알렉산더가 점점 정치 수업도 받고 군사 수업도 받고 몸집을 키워 나아갈 때에 페르시아에서는 유명무실한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아르세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가 등장해서 알렉산더와 한판 붙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날개 달린 표범과 곰의 싸움이지요. 이 싸움에서는 날개 달린 표범이 곰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오 3세와 총 3차례에 걸친 전투를 모두 다 승리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렇게 3차례 전투에서 치고 다리오 3세가 죽음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이제 그리스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알렉산더는 총 10년 동안 정말로 많은 땅을 점령하면서 여차하면 한국 한반도까지 올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항의로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다며 군사들이 하도 울어서 인더스강 앞까지 갔다가 회군을 결정합니다. 남자의 풀이 꺾여서 그런지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요. 20살 나이에 출정하여 10년 동안 승리 압도적으로 이기고 인더스강까지 나아갔는데 부하들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길에 알렉산더가 상심했는지 바벨론에 이르러 술을 많이 마시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후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아래에 있던 장군들에게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6명에게 분할되었다가 8명으로 늘어났다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4명에게 그리스 제국이 분할됩니다. 그리스 본토는 카산더라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리시마커스라는 장군에게, 애굽 지역은 톨레미라는 장군에게 넘어가고요. 가장 큰 지역, 시리아 지역은 셀류커스라는 휘하의 장군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알 거는 아니고요. 성경을 배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딱 2 나라입니다. 톨레미 왕국과 셀류커스 왕국. 왜냐하면 이 2 나라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2 나라가 영토를 놓고 150년간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톨레미와 셀류커스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요. 이 2 나라가 150년간 전쟁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운명일까요? 정말로 고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고난을 안기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성전 짓고 구약 성경 마련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닦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 땅에 주셨을까요? 그 힌트를 주는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하였는데 그 전부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이어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이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수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 끌려가서는 정신을 차렸지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본국에 돌아와 성전을 세웠습니다. 말씀도 정리했습니다. 신앙개혁 단행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앞장섰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신앙 회복이 반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짝.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본국으로 떠나니까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해버립니다. 물론 돌이나 나무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그러한 형태의 우상 숭배는 없어졌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어떠한 형태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마음속 탐심을 섬기는 형태로. 드러내놓고 우상 앞에 절하는 유치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루는 형태로 우상 숭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에 속으실 리가 없지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짐승 나라에 속하여 짐승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를 미워하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톨레미 왕국과 셀류커스 왕국 사이에 놓아두십니다. 이들이 번갈아 유대 땅을 점령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둘이 전쟁을 할 때 어디에서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두 나라가 싸우면 우리는 승전국과 패전국만 생각하지 전쟁터를 제공한 제3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가장 눈물 나는 스토리는 전쟁터가 된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눈물 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믿기 싫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의 처지, 그 처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톨레미 왕국과 셀류커스 왕국 150년 전쟁 두 사이에 끼인 유대 나라의 처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바로 이 셀류커스 왕국에서 너무나 악한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 최종판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그리스도의 최종판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에서 적그리스도의 최종판이 바로 이 셀류커스 왕국에서 등장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 8장에 나와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역사 이야기를 진행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이 사람 하나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 다니엘 7장은 신약시대 로마 제국에서 등장하는 최종판 적그리스도를 예언했다면 다니엘 8장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특히 그리스 제국 셀류커스 왕조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 8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적그리스도 손에 붙여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만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뭔가가 삐걱거렸던 것이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말라기서를 봐야 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하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뒤에 100년 되던 해 톨레미와 셀류커스 그리스 제국이 4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5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주셨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버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8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적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캐치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선 기간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사람이 세워요. 특히 크리스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나마 성경에 합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표를 던져야 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또 내년 지자체장까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일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온 나라가 함께 받았어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항상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 로마 시대 연장선에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교회의 심판인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그들에게 붙임바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